99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처소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찬송가 129장 찬송하겠습니다. 129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과 명성 원치 않으며 즐겨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어두운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지날 때 영원하신 천국 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찬송가 131장 찬송 한 장 다 하겠습니다. 131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네. 날 위하여 가시관 쓰셨으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3절. 내 평생에 힘써 할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복을 더하시리니 금멸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흘에 대해서 공로를 베풀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오늘도 또 그 입혀주신 사흘에 대해서의 공로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생애가 주의 것이 되고 주를 위해 살고 주 한 몸 돼가는 이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간이 알 수 없는 이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알려주시고, 오늘도 그것을 우리가 믿고 송하며 살 수 있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땅에 아무나 알 수 없는 이 비밀을 우리는 받은 자고, 받은 것을 또 우리가 평생 좀 배워 아는 자가 되는데, 참 우리가 오늘 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참 놀라고, 그게 너무 귀해가지고 우리 생애를 다 드리고 그걸 사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자인 줄 알고 항상 감사 찬송하면서 주님께 다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걸 다 팔아 산 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또 거기에 다 기울여 사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가장 귀한 나의 생애라는 걸 알고 살 수 있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집사님, 로마서 9장 하겠습니다. 9장. 로마서 9장 11절. 10절. 로마서 9장 10절. 좀 기다릴게요. 로마서 9장 10절. 네, 봉독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우리 여기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네.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선택의 사랑을 먼저 이렇게 여기 오늘 봉독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첫째 이제 우리가 평생에 배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어떤 분인지. 그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 낳았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는 낳은 거하고 창조한 거하고 내가 만든 것도 귀하긴 여기죠. 그렇지만 자기가 낳은 데 대해서는
그냥 자기 전부를 또 기울여서 사랑하고 양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거하고 낳은 거하고는 그 중요성의 사랑의 차이가 굉장히 아주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계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창조를 했어요. 근데 창조한 거는 나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했어요. 자,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창조한 것들이 너무 광대하고 또 어떨 땐 세밀하잖아요.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고 지금도 주권으로 그거를 주장하시고 계시냐 하니까 나은, 특히 나은 자기네 아들을 위해서, 택한 자를 위해서 그것들을 창조했고 또 어떻게 됐죠?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럼 낳았다 할 때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아니고 사람 가운데는 벌써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지요, 자녀. 자녀들은 낳은 거고 불택자들은 창조한 것입니다. 창조한 것.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왜냐면 예수님 피국 놓아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나게 했잖아요. 그죠? 나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차이를 보면서 여기 하나님의 11절에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근데 이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불공평하다. 뭐 이렇게 택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예정론도 나오고 하면 이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인간의 어떻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무슨 나지도 아니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는데 무슨 그 사람 왜 행위가 없는데 행위도 없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 누구는 왜 아들이 안 됐지? 행위가 없는데.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잘 들어봅시다. 우리는 인간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인간 행위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일단, 먼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데, 그가 아들의 구원을 주시는 데는, 제일 큰 면을 말하고, 인간의 우리 행위가, 이제, 우리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입혀준 하나님 을을 믿는 그 행위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지만, 먼저 시작은 우리 행위로 시작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이 택하심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요거 11절 한 절만 자세히 보세요. 택하심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저는 이렇게 어떤 자녀가 낳을 때 어느 부모에게 낳았어. 어떤 시대에 또 낳았어. 그러니까 참 이게 그거는 그 부모에게 낳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결정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거기 속해버리니까 그 부모에게 받을 복도 화도 같이 이렇게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부모가 낳은 것도 낳고 싶어서 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 좀 못 낳는 거고 이게 모든 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인간이 하는 부분은 굉장히 뭐 없다고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영원전 상세 의지 안에서 먼저 제일 첫 번째 존재한 게 우리 그 안에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 안에 선택하시고 이제 우리 그 어떻게 세상에 여러분 부모들이 좀 보편적인 부모들이 그러면 자식이 낳으면 뭔가 자식을 위해서 살아요. 나중에 보니까 뭐 자기가 중요하진 하는 것 같아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잘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사망선 아래 살아. 근데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사망선 아래 사는 거기서도 사망선 이상의 생명을 받아가고 사는 그 연습을 이렇게 하고 깨닫게 이렇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거는 참 이렇게 우리 구원이라는 게 이게 비밀, 이렇게 어떻게 비밀이란 말이 성경에 보면은 복음의 비밀, 또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우리가 그 결과적으로 그 안에 파고 들어가면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또 우리가 그 비밀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또 그 내가 비밀을 아는데 내가 받은 구원이 비밀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우리가 구원으로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내가 이 비밀을 깨닫는 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비밀을 깨닫고 믿는 자가 되기 때문에 비밀이 하나님이 열어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그건 그분만이 열쇠를 딱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받은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데는 내가 내 거로 왔는데 그걸 깨달아가는 데는 라우디가 교회에게 뭐라고 했죠? 라우디가 이런다. 빌라델비아 교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 이거 열면 열리는 거지. 그 밑에 보면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입에 불안치 아무도 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기 때문에 이것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거룩하고 진실의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가면 열린 문이에요. 이거 열린 문이라 했죠. 열린 문. 닫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뭘 말하냐면 사흘대sek의 구원을 이루고 간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벌써 여기 택하심을 따라 준 그 구원, 그지? 이거를 그게 제일 먼저 그게 너무 큰 거지. 인간이 그걸 하는 게 큰 게 아니에요. 그 택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택함의 은혜, 그 외에 계속된 구속의 은혜, 이런 것들을 지금도 베풀어서 영육의 모든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거룩과 진실을 가지고 하나하나 깨닫고 배우고 감사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그 바울은 빌립보 3장 그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진 은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난 믿음의 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라고 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자기의 뭐라 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율법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이것도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보고도 성경을 어떤 사람 아주 많이 잘 외웠겠죠. 외웠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어요. 비밀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율법의 의를 세우려다가 믿음의 의를 대적하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율법에 인간이 하는 그것도 물론 기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해갖고 만들어 우리에게 준 그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래 보세요. 어린 자식 부모가 다 해서 한 그게 크지. 지가 어디 누구냐? 우리 주원이가 지금 뭐 뺑뺑뺑뺑 해서 한 게 얼마나 크겠어? 그래도 부모가 해주는 게 크지, 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거를 참 비밀인데 그거를 하나하나 알아가고 감사하는 이게 큰 거지. 인간이 자기 율법적으로 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그건 그거를 자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힘써 대적했다 하는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 요게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깊고 넓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은
수고도 안 했는데 여기 봐요. 수고도 여기는 또 행위가 없다고 했지 뭐 다른 데 보면 수고도 안 했는데 받았다 그랬어요. 받았다. 그 우리 자녀들이 뭐 수고해서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나는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가 주면 상속을 그냥 그걸 공짜로 받는 거예요. 참 그것도 사회 당연한 법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죠? 참 그게 참. 그리고 옛날에는요 왕실들은 그 피를 이 순수한 혈통을 유지한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신앙의 우리 혈통도 유지한다고 우리 누구야 이삭도 저기 자기 삼촌 집에 가서 그지 그 친족 결혼이잖아. 사촌 친족 또 야곱도 친족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라 왕실도 보면은 그 진골 성골이라는 게 이제 뭐 역사 성골같이 자기 같은 그 순수를 유지하려고 그게 옛날에는 그 정통성이야. 그 유지하려고 어떨 때는 형제간에 결혼을 하는 거야. 형제간에. 어떨 때는 심한 데는 엄마하고 아들하고까지 결혼하는 거예요. 저기 이집트 왕조에 들어가 보면은 그 순수를 유지하려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결혼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계통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왕족의 하늘의 우리 왕이잖아. 왕. 하나님의 신앙의 계통, 이 순수성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그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통이 하나님 무슨 공상을 얘기하는 게 실제.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계통이 굉장히,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계통이 굉장히 중요시해요. 이걸 흐리면 안 돼.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이 어느새 깜빡 잊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걸 부러워하고 어느새 우리 소속과 계통과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 몰랐는데 원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배우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사람이라는 게 낳을 때부터 참 그게 신기한 거예요. 낳을 때부터 어떤 부모의 자식에 대한 나의 세상 말하는 그 많은 그게 벌써 결정이 됐다고 볼 수 있어. 인도 같은 카스트에도 하층민이 되면 대부분 죽는 날까지 하층민으로 살아요. 그렇죠? 그 상층민으로 살면 끝까지 상층으로 살아요. 옛날에 양반 쌍놈 그것도 그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근데 세상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불공평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택한 자와 불택자를 두면서도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뭡니까?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한테 긍휼히 여기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 자, 자기 자식 더 사랑하는데 그게 뭐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 없죠? 그렇죠? 그거는, 그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대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또 바로 같은 사람들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강팍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땅에 보면은 불공평이 가득합니다. 왜 또 누구는 북한 같은데 저런 데 태어나서 평생 저렇게 살겠습니까? 또 그 안에 세계 또 김정은이나 그 뭐 같이 심리적으로는 힘들겠지만 뭐 또 무슨 왕족같이 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 세상에 보면 참 불공평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그 불공평을, 근데 사람들은
불공평하다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할 거는 그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그 비밀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그분의 사흘 속의 구원이 비밀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크심을 알고 그 사랑과 크심을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살고 한 몸에 몸과 그 머리와 몸의 지체 이런 비밀을 깨달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계시록 4장 5장에 그분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관계를 맺고 살라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신 거. 그래서 오늘 공평과 불공평 뭘 말해야 되겠네.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내볼게요. 이걸 여러 말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좀 박히게 하려고. 공평과 불공평이 있는 거. 부모가 낳은 자식이 있는데 그 집에 종도 있고 어떤 물건도 있고 짐승도 있어. 그러면 자식하고 종하고 짐승하고 물건하고 똑같이 공평하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우리 논리적으로 보면 뭘 기준이 여겨야지? 자식이잖아. 자식을 위해서 종도 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오늘 그거는 마찬가지니까. 같은 걸 두고 불공평하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머지는 그 필요한 어떤 그거로 하나님 창조했다. 그래서 진짜 시작할 때 우리는 나왔고 모든 존재는 창조됐다. 그거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모든 걸 생각하면 이게 조금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낳은 거는 한번 낳아서 끝납니까? 양육을 하는 수고가 더 큽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씨는 나서 이 양육을 하면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돼 가긴 가는데,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 가는데, 일단은 씨가 같아야 돼. 그죠? 근데 그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고난 받으시고, 낮아지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또 인생을 잃고 부활하시고, 또 함께 계시는 자기를 다 쏟고 지금도 다 쏟아서 사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걸 보면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다 쏟고 살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양육하는. 그게 이제 자연계시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긍휼의 힘을 보고 야곱과 에서를 보고 또 이런 모든 걸 보면 불공평하다는 게 너무 사람들이 예정론을 하나님 믿게 믿는 예정론에 들어가면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걸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그 낳은 거하고 창조된 이 차이를 보고 또 한 집에 자식이 있는데 그 여러 종도 옛날로만 종도 있고 뭐 짐승도 있고 물건도 있다는 이 차이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차이를 보면은 불공평이 아니라 당연한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것 중에 먼저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첫 번째 존재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의지 안에서 실제 창조의 순서에서 산조의 순서에서는 우리가 다음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의지 안에 존재한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첫째입니다. 알겠죠? 그걸 그게 하나님께서는 의지 안에 그 생각이 사실은 실상이야, 실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깨닫게 하려고 땅에 있는 동안에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의지 안에 첫 번째 하나님 목적입니다. 또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는 거는 세상에서 부모로서 제일 귀한 게 자식이니까 그걸 자연계시로 보여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를 선택했다. 당신의 목적으로서 또 우리를 또 선택했다. 근데 왜 목적을 정하셔갖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됐어요. 왜? 거기에 사랑을 베풀고 그가 또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죠? 사람 은혜를 베풀고 은혜에 대해 감사를 받고 이러는 게 인간의 그 기쁨이고 가치 아니겠습니까? 사람 관계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되고자 우리를 창조했다. 다른 우리를 목적을 정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건 자기를 자기가 그 존재를 사랑해서 다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고, 대신에 그분은 감사를 받는 그런 하나님으로 있겠다. 그 뜻입니다. 그 뜻.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제 키워가지고 뭐 모든 만물도 감사를 하지만 만물이 감사하는 거하고 우리가 깨달아 감사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오늘 저는 찬송가 131장을 마지막에 불렀죠. 이 보면 후렴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전보다, 어제보다도 오늘, 또 지금보다도 늙을 때 더욱 주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더해가지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근데 앞에는 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날 사랑했으니까 이제 내도 그 사랑을 깨닫고 또 살아보니까 또 주님의 사랑의 깊이 하늘리가 더해. 그래서 같은 여러 사람이 있지만 부모가 나를 더 사랑해. 자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천지를 창조했고 그분이 친히 사람 되어 오셔서 사흘 속을 입혀주셨어. 그분이 또 모든 걸 운영하는 나 하나를 위해서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운영하고 계셔. 자, 이걸 하나하나 보면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도 그래, 나하고 똑같은 영감을 가지고 듣는 사람도 있겠고,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있고, 그 실감이 없이 듣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것도 내가 그만큼 비밀을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도 그 비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증가하지. 내가 우리 신하다 빨리 알아봐. 알겠어? 모르겠어? 이렇게 전에는 모르고 그래 했는데 지금 해봐야 그게 소용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저는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하는 결론은 욥을 하나님 연단하시고 또 야곱을 이렇게 믿음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면 다 이런 게 뭐냐면 이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참 소속이 참 복이 있는 거예요. 소속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구원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요거를 말하고 마치 인간 행위로 된 것 같으면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 같으면 그것만한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게 조그만 게 머리에서 그것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은은 바울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다. 자기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로운 게 아니고 뭐라고 했지요? 빌립보 3장 9절이죠. 하나님께로 난 의다. 오늘 여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테 택하심을 따라 된 그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도 어려서 이래 보니까 모를 때는 율법의 행위를 갖고 사랑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 어릴 때는 모르고. 근데 점점 가면서 그게 아닌 걸 알게 되죠. 인간에서 행위를 근거해서 사건을 판단하게 됐는데, 그게 아니지. 하나님의 그분에게 선택과 그분의 은혜로, 그래서 내가 뒤에 깨닫고 제가 은혜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값없이 나를 선택한 것부터 값없는 은혜고, 또 그래갖고 지금 내가 땅에서 이렇게 그 은혜를 받아 양육받는 것도 차이가 있어. 또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그것도 은혜고, 그렇죠? 하나님 또 나를 써주신 것도 그 은혜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 그러니까 그 근본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야. 누구죠?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 행위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가치가 높아지는 거야. 그렇죠? 내 행위로 사는 것 같으면 내 일반적인 사는 것도 거의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래서 저는 그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현가 우리 주.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도 좋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도 목자로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 거야. 또 시편 1편. 너는 그래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인데 악과 죄와 오만과 전투라는 거는 그 전투를 통해서 배우는 거야. 내가. 그렇죠? 당연한 전투지. 그렇죠? 그래야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자꾸 묵상하면서 승리하지만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또 배우는 거야. 그래서 씨 뿌린 부에서 말씀이 우리를 삼켜서 먹는다는 게 신기한 거야.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신적 요소야. 그게 떡 와서 내 안에 깨달아지는 게 벌써 신겨지는 거야. 그게 또 현실 속에서 그 말씀대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말씀이 나를 삼키는 거야.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으로 한 말씀. 인간의 말은 우리를 죽이는 썩 푸는 거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서 나를 삼키는 거예요. 그렇죠?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같은 말인데 이걸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과.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나를 더럽히면 안 되겠구나. 난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있지만 나는 자녀야. 저 사람 거는 종이야. 저런 건 물건이야. 저런 건 짐승이야. 이런 차이를 보면서 내가 세상과 구별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불택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를 더럽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또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또 주님의 그 크심의 사랑의 비밀을 또 알고 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돈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 자기 전부를 다 바쳐서 나는 주님과 주님이 주신 구원을 위해서 다 바치고 살아. 그렇죠? 그 이상 그게 제일 귀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냐? 돈이 귀하냐? 전부 돈 갖고 하나님이 선택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하고 한 족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야.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 그죠? 그 다음 또 어떨 때는 자식이냐. 또 성경에 보면 내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 자기 관계에 대한 가족들. 그 다음 또 뭘 말해? 전토, 자기의 제 소유도 말하고. 또 어떨 때는 너 생명이냐. 또 이래 말할 때도 있고. 너가 높아지냐, 낮아. 이걸 말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갖고 자꾸 오늘 우리가 더 그 비밀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만들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작이,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구원 어디서부터 나한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그게 우리 출생부터 우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땅에 보면 소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소속이 하나님이 준 소속을 기중역일 줄 알아야 돼. 그 소속 기중역이면 그 안에 소속과 개통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가 와. 근데 거기에 되어 있는데도 자기가 모르고 살면 세상으로 똑같이 구원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소속을 분명히 알고 살면 넘치는 은혜가 옵니다. 그게 우리의 일이지 내가 뭘 하겠어요. 예. 그 하나님 그러니까 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너 해봐라. 아무것도 안 돼, 너가. 우리 거대한 세상 속에 내가 어떻게 해. 세상, 이거 썩어질 세상도 못 바꾸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큰, 이런 속에 믿음으로 큰 생명을 얻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